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6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찾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울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땅을 두루두루 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때 함께 간 사환, 함께 간 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세겔이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면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는 이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았다고 다 알려줘요. 이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붕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성읍 끝으로 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환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너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이것을 들려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까지가 바로 9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10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비밀을 말하려고 사환도 미리 보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떡 2덩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의 무리에게서 떡 2덩이를 받는 것 이것이 징표가 될 거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에 들어가 예언할 것이라는 것도 말을 해주죠. 그리고 그 후에 행할 모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라는 속담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기 작은아버지에게 사무엘 만난 얘기를 해주는데 나라에 대한 일, 왕이 된다라는 일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미리 기름 부었죠. 왕으로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다 알려주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제비 뽑았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울이 제비 뽑히게 했겠죠.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조금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은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환영했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묘사한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장 보시게 되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항복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네 항복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라. 한쪽 눈을 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울이 밭을 갈고 있다가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사울이 나하스가 했던 모든 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즉
흔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서 싸우자. 예, 이렇게 말을 하니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적진에 들어가서 공격하니까 결국 남은 자가 홀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거의 도망가지 못하고 겨우 한두 명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거기를 철저하게 진멸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자,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그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백성들에게 빼앗은 적도 없고 속인 것도 없다. 혹시 봤냐? 그런 거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없다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예.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공격당하게 하셨다. 예. 또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도 이 사무엘이 책망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거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당부해요. 또 악을 행하면 망하게 되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죠. 사무엘도 모세의 그 심정이겠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망하게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겨라 라고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보시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직접 번제해 드린 사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에 아들 요나단과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돼요.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릅니다.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래같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후에 바로 이제 사무엘이 오게 됐죠. 그러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왕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이제 왕은 버림받았다. 그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게바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번제 드린 것 때문에 망령되이 행해서 사울이 이제 왕위에 계속 있지 못하게 되었다. 그 사건, 그 내용들이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